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 귀한 세 가지. 세 가지. 성경의 모든 구절이 다 귀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고 나한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귀하고 중하지만 나한테 귀한 사람이 있고 좀 덜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도 모든 책을 다 달달달 외운다고 여러분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포인트,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보면 이건 전부 평범해집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보는 친구들은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뭐만 달달달 외우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 중요한 것,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공부하고 그게 좀 되고 나면 조금씩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지혜롭지, 똑같은 스트레스와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관심으로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은 귀하다, 놓치면 안 된다, 이건 우선순위다, 본질이다, 붙들어야 할 걸 알고 그 우선순위가, 그 중요도가, 그 귀함이 헷갈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반대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점점점 뒤흔드는 이야기들, 계속하여 도전하고 계속하여 시비 걸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흔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염려가 물밀듯 몰려온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염려를 유발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염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시작이,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염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은 염려로 했지만 끝은 무엇으로 끝났느냐 하면, 마지막 34절에 보면 끝은 마음으로 끝났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22절과 마지막 끝에 있는 34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에게 염려가 밀려와서 제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쩔쩔매고 근심이 가득한 상황을 예수님이 보고 난 다음에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쭉 이야기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염려의 해결의 시작은, 우리는 염려하는 일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염려했는데, 우리는 그 염려가 없어지려면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거 이루어 줄게. 그런데 먼저 너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문제가 먼저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염려에가 있으면 안 되고 마음이 보물에 있어야 되고,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늘에 있어야 된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마음이 안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생긴 겁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상황이 물밀듯 몰려와서 고난과 환경과 문제가, 돈 버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질병이 우리 앞에 갑자기 딱 나타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가 보인다고요? 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이 마음이 나뉘어져 가지고 어디를 보기 시작하느냐 하면 상황과 환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은 다 이렇습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빨리 천국 가야 됩니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인간인 이상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염려하다가
나누어진 마음을 합쳐라. 그 마음부터 고쳐라. 그래야만이 네가 염려하고 있는 상황들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결책을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면서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하고 있는 이유는 마음의 문제가 생겼는데 마음의 문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시각이 문제가 생겨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귀한지를 헷갈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의 나누어짐이 없이 이 염려의 상황 속에서도 이 염려를 이기려고 하면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정리해라. 무엇이 더 귀하고 중한지, 무엇이 더 본질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드는 행위를 하면 너희 마음도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뭐하여 주실 것이다?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해답을 주시기 위하여 무엇이 귀하다고 이야기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은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은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염려하고 있는데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 오늘 현실과 너무 먼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염려하지 마. 네가 천하보다 뭐하다고요? 귀하다. 너 그거 느껴지냐? 너 그거 아느냐? 그러면 너 염려에서 마음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고 복을 주실 거다. 시간의 문제니까 기다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중요하니까 첫째 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1번이잖아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디에 갖다 놔야 돼요? 1번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창조 순서에 인간을 제일 꼬레비로 갖다 놨어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뭐 동물을 만들고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뭐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왜 그랬을까요? 천지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천지 만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천지 만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 때도 여러분 제일 먼저 모든 걸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주인공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뒤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딱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봐도 하나님은 인간을 귀히 여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걸작품으로 여긴다니까요. 한 사람이 천하 만물보다 귀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많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무리 모든 것이 귀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제일 귀하고요. 뭐가 제일 귀하다고요? 목숨이 제일 귀한데 이건 나 혼자 생각인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 살지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인간 중에는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만한 사람이 아버지는 조금 함량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누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엄마. 내가 제일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나니까 당연히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부모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보다는 누가 더 그럴 것 같다고요? 엄마는 자기도 귀하는데 자기도 귀하는데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누굴 더 귀하게 여긴다고요? 자식을. 그래서 어떤 가수가 노래했잖아요. 엄마는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요. 뭐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요? 짜장면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엄마도 사실은 뭐 좋아해요? 짜장면 좋아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나는 짜장면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 근데 어릴 때는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엄마도 뭘 좋아한다고요?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 자식 위해서 안 먹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귀합니다. 이기주의가 나쁘긴 하지만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일 귀한데 오늘은 이기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귀한 것, 내가 제일 귀하고 내가 제일 소중한 걸 세상 모든 사람은 모르는데 심지어 아내도 모르는데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안다니까요. 부인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은 다 그래요. 그죠? 내가 소중하다는 걸 유일하게 아는 분이 누구냐면 그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 안절부절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기게 해 주실 분이,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마귀가 주는 건데 인간인지라 염려 안 할 수는 없지만, 염려하다가도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상황이 왔다. 그래, 잠시 잠깐 염려할지라도 빨리 시선을 바꾸어라. 그 시선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문제 환경 보지 말고 너를 봐라. 너 참 귀하다. 그런데 귀한 너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또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26절 말씀.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돌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3절의 중요한 단어는 중하니라. 24절의 중요한 단어는 더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까마귀도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고요. 집도 없대요. 골방도 없대요. 창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 다 먹이신다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기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요.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기르신대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신대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기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엄만 거예요. 자기는 옷 안 사 입어도 누구 옷을 입힌다고요? 내 옷을 입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는 안 먹어도 누구는 먹이신다고요? 우리를 먹이신다니까. 여러분, 이게 와닿아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 상황 속에서 내가 염려한다고 염려를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안 벌어지는데, 돈이 없는데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염려하면 그게 해결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면 염려가 신이지. 그러면 염려 계속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잠시 잠깐 염려하다가 빨리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돌아가야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를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 의지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를 입히시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야. 이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28절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작아져서 염려를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염려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들어온 그 염려가 여러분 집을 짓고 살지 못하도록 이 염려를 뭐 해야 될까요? 몰아내야 됩니다. 아예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예 초창기부터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염려가 들어올 거야.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가 없는 상태에 막 지구지순하고 최고의 경지를 날아다니는 신앙, 그거 진짜 신앙 아니야. 신앙은 진짜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르고 내리고, 그런데 끝에는 몰아내고 끝에는 올라가는 거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때로는 좀 한심하고 때로는 좀 부족해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작다가도 우리 속에 들어온 염려를 몰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할 때는 알겠지만 상황에 들어가면 정말로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염려의 노예가 되고 염려 때문에 안달복달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빨리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는다.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도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자꾸 엉뚱한 걸 생각한다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믿음이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믿음이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뭐냐 하면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안 될 상황 속에서 믿는 거예요. 염려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빨리 생각을 전환하고 믿음 가운데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기르실 거야. 나를 입히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기다렸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염려의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떤 귀한 것을 붙들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현재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재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염려의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이 생각을 가지면 금방 하나님이 염려의 상황들을 다 바꾸어 주시고 돈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중간 단계에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 뭘 고쳐나 주고 조금 징조나 보여주고 맛배기나 보여주고 하라고 그러면 믿음으로 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 정말 염려의 상황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너를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걸 너 믿고 있느냐? 그러면 너 믿음을 또 한번 증명해 봐.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29절과 3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염려 몰아내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실 거다, 나를 기르실 거다, 그 믿음 회복한 사람에게 내가 말 안 해도 필요한 걸 뭐 한다고요? 안 돼요. 그러면요, 아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이 이상해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아는데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요, 저 본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 너 걸작품도 알고 있으니까 너 정신 차려. 마음을 염려에 뺏기지 마. 너 마음을 하나님께 둬.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좀 더 멋있게 기록해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은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2장 31절은 이 한 끗 차이인데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이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지금 마태복음 6장 32절이든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 31절인지 간에 염려의 문제와 관련해 하나님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온전한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아신다며요. 아시면 가만히 있어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함의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문제 고쳐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돈 달라고, 뭔가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입히시는 분 알지? 기르시는 분 알지? 너 염려 몰아내고 너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 믿고 너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의 나라, 그의 뭐를 구하라고요?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마태복음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딱 간결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실 거니까 준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게 그의 나라예요. 그게 그의 의예요. 우리는 그건 없어. 뭐만 하면 돼? 받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주시기만 하면 돼. 그래서 병도 고쳐지고요, 돈도 생기고요, 문제도 해결되고요, 시집도 가고요, 장가도 가고요, 취직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건
건 내가 아는데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걸 주면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네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알면 너도 나를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니를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현세적이고 인간적인 그 어떤 걸 달라고 구하는 거, 그건 안 해도 된다. 주실 걸 믿고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단계를 뭐하라고요? 기도해라. 이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이 말은 안 와닿는 거, 이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우리는 달라고만 하면 좋겠는데, 지금 줄 거야. 없지만 손에 안 닿았지만 하나님 입히시는 분이야, 기르시는 분이야. 너한테 필요한 거 뭔지 알아. 근데 그거 줬는데 네가 거기에 푹 빠질까봐, 너 그것만 보고 하나님 외면할까봐 지금 하나님이 너 지금 좀 달아보고 있어. 좀 견주어 보고 있어. 그때 네가 하나님께 한 방 먹여야 돼. 그 뭐냐 하면 하나님 나 주시면, 나 해결되면, 병 나으면, 돈 벌면 나 좀 이렇게 살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야, 이게 듣기는 좋은데요,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장 누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하여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요, 병원에 가면 보통 다 그 환자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들이 와서 간호하면서 기도하는 장소들이 대부분 다 병원에 다 있어요. 예. 저도 제 아내가 세브란스 있을 때 세브란스 6층에 가면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의 기도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쳐주시면 어디 가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선교에 헌신했던 어떤 그 예전에 과거가 있었는데 그걸 못 지켰던 것 같아요. 기도를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선교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원했는데 살다 보니까 다 까먹고 그냥 시집 장가가고 뭐 이러면서 살았는데, 이번 질병을 통하여 병 낫고 나면 건강해지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다. 거기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저분은 분명히 낫는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때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딱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야, 저분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된다. 저분은 그 가족이 아내인지 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뭐한다? 낫는다. 기도가 나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뭐 해달라고 이제 뭐 아내 고쳐달라고 더 이상 전이 되지 않고 뭐 하여튼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은요 저보다 한 단계 다음 스텝으로 탁 나아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더 하신대요. 더 해준대요. 우리는 자꾸 더 하는 거에만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그런 것만 있는데 해야 할 일은 안 하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안 구하고 뭐만 더 해달라고요? 기도 응답도 받고 뭐 해달라고요? 플러스 알파 더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미래의 천국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이후 제자들이 이루어갈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너희들이 기도 응답받고 그 다음 스텝 단계를 밟아갈 때 너희들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염려의 상황에 들어가면 염려보다 내가 더 귀하지, 상황보다 내가 더 귀하지,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빠졌는가, 자꾸 나를 가학적으로 여기고 나를 막 자존감이 막 떨어져서 나를 좀 이상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참 귀해.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너 난 다 아는데 나 너 입힐 거야, 나 너 기를 거야. 그런데 너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좋겠어. 현재의 문제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받는 것. 여러분 자식들이 철이 없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데 아빠 엄마 돈 갖다 쓰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철이 들면 그래도 정신이 조금 들면 자기들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까, 나중에는 자식들 위하여 그 철없는 것들이 시집장가 갔더니 나중에는 부모 마음을 조금이나 알아서 부모한테는 못하더라도 누구한테 잘하면 살아요? 자식한테 잘하면 살잖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현재에 당한 염려 때문에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탁 들어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더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염려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모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잘 쓰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염려 없이 더 귀한 것을 붙든 사람, 즉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염려 상황, 고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기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의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더해 주셨어요. 주시는 것보다 더 주셨다니까요. 더해 줬으니까 나한테 물질이 많아졌어요. 명예가 많아졌어요. 근한이 많아졌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받고 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물에 빠진 거 건져주고 나면 여러분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고요. 온데간데 없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적은 염려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적은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도 적고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적은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너희들에게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 거냐? 그 이야기가 바로 33절부터 나오는 또 뜬금없는 이야기. 갑자기 뭐 염려로 이야기했다가 뭘 먹을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산으로 가고 어디로 가요? 막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뭐 하늘에 쌓아라. 너희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또 이상한 이야기로 옮겨갔어요. 자, 33절 34절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를 하나 딱 드는 거예요. 자,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염려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염려의 상황을 이기면 분명히 하나님 너희들에게 더해 주실 거야. 그 더해 주시는 상황 하나를 소유가 많아진 것을 딱 상정해 놓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소유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많아졌을 때 저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유를 뭐 하라고요?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하라.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건 대표예요. 저와 여러분이 염려의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대표적인 예로 소유를 팔아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라는 거예요. 이 소유를 팔아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팔아갖고 막 바나바처럼 다 갖다 바치고 뭐 강시다처럼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소유를 팔아라고 할 때 저 팔아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자기가 안 갈고 묵혀두고 있다가 나한테 그 밭 관리를 시킨 거예요. 임대를 준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밭을 갈다가 보니까 밭에 뭐가 묻혀 있어요? 보물이 묻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내 밭 아니잖아요. 그거 캐가면 남의 거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 이 사람이 집에 가고 소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가지고 뭘 샀어요?
밭을 샀어요. 이건 자본주의 세계에서 욕심에 대한 이야기처럼 열리지만 여러분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무엇인가 보물이라고 귀한 것으로 여기면 그 일에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소유를 팔아라고 하는 말이 네가 돈이 많아서 구제하는 게 아니고요. 돈과 상관없이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 보물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나중에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여유 있기 때문에 구제하라 이게 아니고요. 구제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상징이고 저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네가 무슨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건 뭐다고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보물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어떤 일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보물을 보물되게 하는 사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너무 가난하니까 동족이 동족을 돕는다고 콩 한 짝 갖고 나누어 먹는다고 그런 의미로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라고 하는 예를 하나 들고 있지만 저건 단순히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네가 올인해라는 거예요. 네가 더 귀하게 여기는 일에 네가 헌신하라는 거예요. 돈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힘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귀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막 잠을 못 자도 하는 거고요. 이건 뭐 여유가 안 돼도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면 하는 거예요. 내년에 직분자 여러분 귀하게 여겨갖고 막 시키는 거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면 하는 거예요. 귀하면 이게 귀한 거예요. 내가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걸 한다 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귀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귀하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소유가 있어요? 근데 너희 뭘 팔으라고요? 소유를 팔으라 하잖아요. 제자들이 팔 소유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요한, 야고보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가 부자니까. 근데 나머지는 다 여러분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누굴 쫓았어요? 예수님 쫓았어요. 지금 아마 지금 누가 보면 12장쯤 되면 한 1년 어간 2년 가까이 돼갈 거예요. 그러면 가져온 돈도 숨겨놓은 돈도 다 어떻게 됐을까요?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거 다 뺏어서 다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데 썼지요. 아마 제자들이 뺏김을 당했다기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감동하여 자기 주머니에 따로 숨겨놨던 것까지 다 꺼냈을 거예요. 아마 안 꺼낸 사람 유일하게 제가 보기엔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그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더해지는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물로 여겼다고 한다면 너 또한 보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보물을 보물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을 보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으고 쌓는 것보다는 뭐 해야 되냐면 쓰고 나누어야 보물이 보물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낡아지지 않는 하늘에 뭘 만들었다고요? 배낭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늘에 사실은 뭘 만들고 있다고요? 보물을 만들고 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가는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겠어요? 이 땅에서 보물을 보물되게 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하늘에 뭘 쌓았어요? 보물을 쌓았어요. 그건 마음이 어디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귀한 것은 모으고 가지고 소유하는 것도 더 귀한 거지만 여러분 더 귀한 것은 잘 쓰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보물을 보물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들이 보물이에요? 교회가 보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보물일 수 있어요. 그 보물을 위하여 여러분 써야 되는 거예요. 문화재가 보물인데 문화재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보물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지. 뭘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마음을 써야 되잖아요. 보물은 그런 거예요. 보물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보물이지만 인간 세상에서 보물이 보물되려면 누군가가 보물이 보물되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누군가가 돈을 쓰는 거예요. 누군가가 마음을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으는 사람, 우리는 막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프랑스에 노벨상을 한 해에 2명이 받은 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분들인데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알베르트 까미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한 해에 이 프랑스 사람인데 두 사람이 둘 다 뭘 받았느냐 하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노벨 평화상 받으면요 상금 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상금 줍니다. 그것도 많이 줍니다. 상금을 받았는데요 알베르트 까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유명한 모파상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쓰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년에 아주 이상하게 죽습니다. 노벨 평화상 상금을 받아가지고 그는 집을 샀습니다.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요 이틀 만에 그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이 사람은 프랑스인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프랑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국적을 바꾸고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면 독일로 갑니다. 여하튼 이 슈바이처는요 자기가 받은 그 금을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선교사 의사이면서도 선교사였거든요. 그 선교지에 전부 다 선교하는 일에 자기가 받은 걸 다 갖다 헌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독일에서도 돈을 많이 선교 헌금을 하고요. 미국에서도 선교 헌금을 해갖고 아프리카의 슈바이처가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고치고 질병 걸린 사람들 고칠 수 있는 병원도 건립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슈바이처는요 미국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점령군, 어떤 그런 제국주의자라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프랑스가 한때 아프리카를 거의 다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프리카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라는요 중국하고 한국입니다. 중국은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돈을 전부 다 갖다가 전부 완전 도로 닦고요. 전부 그런 일을 해요.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자신들이 중국 정책을 딱 펼치면서 쭉 가면서 아프리카까지 해가지고요. 아프리카에 그 도로 닦아주고 공짜로 다 닦아줍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뭐 달래요? 강물, 자원, 그 다음에 어떤 나라에는 부두 사용권 50년. 자신들이 홍콩과 마카오를 서구 열강에 그렇게 빼앗긴 그 경험을 그대로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면 아프리카에서 써요. 그래서 부두 하나를 자신들 달라 그래갖고 거기에 군사기지 만들고 중국에 함대가 가 있고 그러니까 막 미국이 지금 막 저쪽에서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쪽을 피어난 유럽에서도 아프리카가 유럽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막 뭐 1대1로 뭐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유럽과 미국이 막 견제하는데 그 견제하는데 중국이 의외로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의외로 잘해요.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 한국은 그런 어떤 강물을 탐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나라의 우리나라의 코이카와 우리 외교부 산하의 뭐 코트라 뭐 그다음에 농진척 이런 데서요. 아무리 작은 못 사는 그 아프리카 나라에도 한국이 가서 그들에게 뭔가를 전수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말라이라고 하는 데를 갔다 왔는데요. 이 말라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들어봤어요? 저도 아프리카 좀 알기는 아는데 말라이 옛날에 막 88 올림픽 할 때 제 친구가 올림픽 피켓걸로 나갔거든요. 제가 88년도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올림픽 할 때 대학생들 절반은 다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생들은 전부 잠실 운동장에 다 잡혀갔어요. 잡혀갖고 전부 뭐 자원봉사하거나 뭐 피켓 들고 나가거나 뭐 메달 들고 나가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여자애들은 메달을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피켓걸 하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요. 그때 제 친구가 무슨 피켓을 들고 나왔느냐 하면 말라이 이 피켓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았지 이름만 알았지 그 나라를 몰랐는데 이번에 그 나라를 딱 갔는데요.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말라이에서 세계 도시 오지 중심으로 수도는 들어갈 때만 공항에 딱 들어갔고 오지 세계 도시로 갔는데요. 도로가 형편이 없어요. 도로가 그냥 지방공사, 토목공사를 우리처럼 잘한 게 아니라 가지고 2차선 도로를 누가 닦아줬나요? 중국이 닦아줬대요. 중국이 닦아줬는데 이게 비가 오고 막 그러니까 양가가 다 씻겨 나가고 흘러나가 가지고 이게 왕복 2차선이었는데 지금 편도 무슨 차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차선이 되고 서로 막 오고 가면서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나라 사람들은 이거 누가 닦아줬다고요? 중국이 닦아줬다고. 이 도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야 우리 한국한테 빨리 와라. 우리 한국 도로 진짜 잘 닦는다. 그냥 터널도 뚫고 막 바닷가에 해저에 터널을 뚫는다. 지금 저 김포에서 저 파주의 장을 IC라고 제2 외곽 순환도로 만드는데 지금 한강 밑으로 터널 뚫어가지고 거의 다 왔대요.
내년 한 4, 5리가 5월 되면 그 한강 밑으로 우리 파주하고 저기 김포 연결하는 도로가 하나 생기는데 우리는 자꾸 강만 쳐다보고 강 위로 뭐가 생길 줄 알았잖아요. 강 위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강 밑으로 지금 들어갔대요. 강 밑으로 들어가고 지금 도로가 닦이고 있대요. 거의 다 왔대요. 지금 파주 근처까지 다 왔대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말라이에 갔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도로 기반 시설 이런 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한국 기술로 만든 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진청이 거기 가지고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농업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야생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따먹는 정도고요. 벼농사, 쌀농사 이런 거 지을 줄도 모르고요. 하우스 이런 것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갖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품종 개량, 그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개량해 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상으로 해주고요. 코이카는 와가지고 뭐 운물 팔고 그다음에 또 다른 외국의 자본 들어와가지고 저수지 댐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던 나라인데도 가 갖고요. 아주 우리로 치면 뭐 아주 시골 깡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한국인 그 사람들이 있고요. 그 우리도 놀라고 그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자기들만 한국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누가 차 타고 하나 지나가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인 거예요. 오 만나가고 인사하는데 당신 어디서 왔냐? 자기는 수원에서 왔대요. 6사람인가가 거기서 그 현지인들에게 농업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수원에서 왔대요. 한 사람은 교수님인데 서울대 농대 출신이고요. 그 자기들이 여기 와고 막 이런 일을 한대요. 최근에 딸기 전문가가 한 사람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딸기를 재배하는 방법을 연수하려고 하는데 이게 토양하고 이게 잘 안 맞아고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세계 최고의 딸기가 어디서 나요? 우리나라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외국인들 오면 뭐 사가요? 딸기 사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과하고 딸기 좋은 나라예요. 이 딸기 기술을 전수하려고 막 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건 됐는데 품종이 개발되고 만들어졌는데 농가에 보급했는데 이게 농민들이 기술이 없는지 땅이 아닌지 물이 잘못됐는지 올해는 다 실패했다고 내년에는 꼭 딸기를 만들어내는 게 자신들 목표라고 그러면서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여서 이 사람들이 딸기가 이게 얼마나 귀한 과일인데 여기 없는 과일인데 이거 보급해갖고 그 사람들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일 좋은 과일을 가장 저렴하게 가장 많이 보급하는 게 자신들의 목적이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알베르토 까미와 여러분 슈바이처가 똑같은 평화상을 받고 똑같은 걸 받았는데 이들이 한 행동은 자기를 보물로 여기고 자기를 보물화되게 만들었던 알베르토 까미는 좋은 일하고도 그의 죽음이 비참했고요. 슈바이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해서 여러분 아프리카 다 몇 나라는 아니지만 한 10몇 개 나라에는 전부 슈바이처를 기리는 기념관이 있어요. 슈바이처가 자기 나라에 와서 좋은 일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프리카 중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슈바이처 기념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슈바이처 후손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도 모르는 나라에 엄한 나라에 기념관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 기념관이 그것도 그냥 폐쇄가 돼갖고 그런 게 아니라 잘 꾸려지고 있고요. 또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서 그 잘 가지하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는 학교들이 있고 그 속에서 또 그 나라의 젊은 인재들이 자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보물 만들지 말고 남을 보물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 그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한 개인의 염려의 문제에서 예수님은 한 개인의 염려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보고 다른 사람을 보물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먼 이야기고 힘든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염려부터 몰아내시고 그 염려를 몰아내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 귀한 세 가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은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현재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쓰는 것입니다.